한국 영화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별로 권장할 만한 영화는 아니지만 두사부일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두사부일체의 뜻이 뭐죠? 머리 두, 스승사, 아비부 해서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한자 성어가 이게 맞습니까? 원래는 뭐죠? 예,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군사부일체입니다. 군사부일체. 그럼 군사부일체의 뜻은 뭐죠? 군주와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사실 이것보다 이렇게 써야지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주모부일체. 주인 주입니다. 술주 아닙니다. 주인 주, 모는 어미모, 부는 아비부. 하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니 그럼 왜 주 부모가 아니고 주 모부일까요? 제가 하다 보니까요, 군사부일체, 두사부일체, 주 부모가 아니라 주 모부 해야지 이게 라임이 맞아요. 한마디로 제 마음대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과 부모가 하나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가 된 제 친구가 막 신학을 시작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친구가 건너 어찌 알게 된 목사님이 소년원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년원에 들어가서 분과 공부를 할 때 거기서 교사로 그렇게 섬겨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처음 그 소년원에 봉사하러 갔은 날 그 목사님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전도사님,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요, 절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쓰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라고 당부하더래요. 아니 왜 그럴까요? 소년원 아이들이 무슨 홍길동입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죠? 이거 되게 고민한 건데 여러분들 별로 반응이 없네요. 참 생각하려고 고민했던 사람 성의도 참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전도사님, 이 아이 중에는 아버지라는 소리만 들으면 분노 게이지가 확 올라가는 애, 흥분해서 눈에 불이 타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래서 왜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라는 분은, 이 아이들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은 자신을 매질했던 아버지, 엄마를 학대하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 자신에게 늘 아이고 네가 그렇지 뭐, 네가 하는 일 다 그렇지 뭐, 늘 실망스러운 표정과 함께 고개를 가로쥐었던 아버지. 그러니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알려주면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입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탁드린대요.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달라고요. 그러니 맞죠. 뭐가 맞습니까? 주모부일체. 주님과 부모는 같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첫 번째, 호칭이 같아요. 호칭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둘이에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인 아버지. 하나님과 부모가 같은 호칭으로 공유하여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호칭만 같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모부일체라고 할 만한 이야기는 하나님과 부모가 십계명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같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제가 물에 넣고 끓이면 두 개의 카테고리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뭘로 요약됩니까?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요약돼요. 근데 성경에서 어떤 항목들을 나열할 때 이게 순서가 랜덤하게 그냥 무작위로 넣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순서대로 배치됐다라고 말했습니까? 이게 서열이고 중요도예요.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항목에 하나님 사랑,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1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두 번째 카테고리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죠?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각각이 가장 중요한 섬김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부모가 제일 앞자리에 가장 중요하게 섬길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아버지와 호칭만 공유한 게 아니라 중요도에서도 하나님과 부모는 제일 앞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잘 섬겨요. 어르신들 더 잘 돌봐요. 교회에서는 목소리도 얼마나 낭낭한지 몰라요. 권사님 잘 지내세요. 집사님 오늘 너무 이뻐요. 아주 온 세상을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를 내요. 근데 성도들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집에 가면 부모님한테 좀 알았어요, 좀 그만 좀, 참 말 안 통해. 고집은.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진짜 잘 섬깁니다. 근데 부모는 진짜 잘 못 섬겨요.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은 곧 나에게도 안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한 것이 전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카테고리 중에 어떤 거에 속합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당되는 이웃 사랑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즉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헌신은 가짜라는 거죠. 또한 부모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도 잘못한 겁니다. 부모님에게 잘한 것은 하나님께도 잘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명령들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주모부일체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는 하나다라는 거죠. 호칭만이 아니라 그 존중받아야 될 위치도 같다는 거예요. 게다가 5계명의 특별함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1절 제가, 2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바울은 5계명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약속이 담겨져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걸까요? 이 계명 속에는 상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그 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핵심은요, 땅과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면 땅과 생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부모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땅과 생명으로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왕이면 서울 쪽 땅, 강남 땅.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 3명을 키운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 3명을 키우는 사람과 살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건 사람은 동물에 비해서 참 손이 참 많이 간다는 거예요.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소나 말 태어나면 1시간 정도 되면 걷죠. 아닌가요? 소는 1-2시간 지나면 걸어요.
스스로 젖도 찾아서 자기가 알아서 물어요. 그러다가 1, 2년 정도 지나면 시집장가 갈 정도로 커버려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 걷는 것은커녕 목도 못 가누어요. 게다가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좀 걸음마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시집장가는 언제 갈까요? 몰라요, 몰라. 저희는 어렸을 때, 저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30을 넘기면 안 된다. 30을 넘기면 이거 벌써 늦었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30이 넘어도 당최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30년을 돌봐줬는데 여전히 밥 차려줘야 되고 용돈 줘야 되고 빨래해주고 집 청소해주고. 청년들 죄송합니다. 저는 청년들을 사랑합니다. 손 많이 가요. 한마디로 사람은 알아서 크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존재예요. 하루를 못 사는, 낳아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낳아주면 하루도 안 돌봐주면 못 사는 돈덩어리들, 손 많이 가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자녀들이 부모님께 섭섭하다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뭔데? 라고 말하면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또 안 한 건 뭔데? 맞습니다. 부모가 잘해주었든 잘 못해주었던 부모는요, 자녀에게 생명 줬고요, 지들은 모르지만 지들이 태어나고 나서 혼자 힘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돌봐주고 물질로 잘 보살펴줬기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5계명에 담긴 약속, 생명과 기업의 복은 이미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선불로 받았어요. 그럼 상 받았으니 5계명은 좀 소홀해도 되겠죠. 5계명 좀 잘 안 지켜도 어차피 받았잖아요. 다 받았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어디 내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재산 하나 물려주나 봐라. 왜요? 옆집 김영감이 그랬대요. 하도 자식들이 죽는 소리에서 재산 다 나눠줬더니 그 다음부터 코빼기를 안 보인대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재산 손에 잡고 안 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5계명에 약속된 땅과 생명의 복이 진짜 부모님이 남기실 유산, 부모님이 주실 뭔가를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육신의 부모님께 잘하면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물려받았고 또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여태까지 컸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모형이고 실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과 생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 하늘의 영생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땅에서 부모 잘 섬기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부모님 잘 섬겨야 구원받나요? 아니요. 부모를 잘 섬겨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요. 그럼 왜 부모를 섬겨야 하늘의 기업과 생명으로 복받는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모부일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부모도 잘 섬깁니다. 부모를 잘 못 섬기는 자는 하나님도 잘 못 섬긴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라고 이 땅에 부모를 보내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제대로 못 섬기는 자는 어떻게 그가 눈에 안 보이는 부모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단어가 원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이요, 무겁게 여기라, 중요하게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명령어형으로는 딱 4번밖에 안 적혀 있어요. 근데 그 4번 중에 2번은 하나님이 섬김의 공경의 대상이에요. 그럼 나머지 2번은 누구한테 썼을까요? 오늘 말씀 있잖아요.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 이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령하신 대상은 하나님과 부모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말하는 의미 역시 마찬가지 주모부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과 같은 호칭으로 불려지고 같은 위치에서 공경을 받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럼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다 부모님들 공경하시죠? 우리 교회는 다 불효자들이신가요? 왜? 다 우리 공경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에요. 부모의 말이 옳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어요. 순종하는 자녀의 태도와 자세가 옳다는 겁니다. 부모보다 자녀의 말이 더 옳을 때도 있죠. 부모의 배움이 짧아서 많이 배운 자녀의 생각이 더 옳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른 소리하고 부모님의 생각을 고쳐주고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에 비웃고 면박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부딪힐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돈을 좀 벌었었거든요. 제법 학원 강사로 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의 관심은 제가 얼마나 버는지 그건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리니까, 그리고 뭐 일정하지 않으니까 하는 말씀이 야 그러면 11조 얼마나 냈니? 그래서 제가 얼마 낸다고 말씀드렸어요. 10분의 1을 드려줘. 그랬더니 야 그렇게 뭘 그렇게 많이 내? 10만 원만 내. 저희 어머님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을 때였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지만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비록 성경이 주모부일체인 것처럼 하나님과 부모를 같은 호칭, 같은 건의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허용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섬기라고 했지 부모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될 분, 순종해야 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럼 부당하고 제약된 요구를 하는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을 요구할 때 부모님께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시나요? 아니면 용돈을 끊어버리시나요?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창세기 9장에 나와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처음 농사를 짓고 포도를 열매로 수확합니다. 그 열매 수확해서 술을 담가요. 술을 왜 담갔을까요? 노아가 약주를 좋아했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시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주와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주는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저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따고 나면 이게 어떻게 저장합니까? 이거 놔두면 썩어버려요. 말리든지 아니면 포도 같은 경우는 즙을 내서 보관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 보관하다 보면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니 술의 용도가 아니라 음료, 물이 흔하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즙을 내서 음료 대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것도 어찌됐든 나중에 발효돼서 술이 된 것처럼 지금 그것을 잔뜩 마시고 나서 노아가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 모습을 누가 제일 먼저 봤을까요? 창세기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제일 먼저 본 것은 노아의 아들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었어요. 함이 이걸 보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떠벌렸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식으로 떠벌렸던 것 같아요. 얼레리 꼴레리 아버지가 홀딱 벗고 잠들었대요.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놀린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자 샘과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옷을 가져가서 뒷걸음치며 이렇게 덮어줘요. 제가 이 그림을 넣을까 말까 했는데 왜냐면 노아가 너무 요염하게 누워 있어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부모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 연약함을 덮고 가려주는 모습, 그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연약함마저도 우리가 덮어주고 보살펴주는 헌신과 공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경은 단순히 마음과 자세로 끝나면 안 돼요. 온전한 공경이 되기 위해서는 공경에는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죠? 머니가 중요해요. 공경에는 물질적인 돌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통계에 의하면요, 혼자 사시는 부모님에게 용돈 한 푼 보내주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이 30%가 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30% 중에 한 명이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되게 부끄러운 얘기여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저희도 양쪽 부모님에게 전임 사역하면서 계속 이렇게 용돈을 보내드리긴 하는데 정말 이거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 부교자 사례비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어머니가 형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월세도 제대로 못 낼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어찌어찌 듣게 됐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다 지금 그렇게 썩 저기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영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가만히 제가 누워서 생각하는데 잠자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얼마의 돈을 쓰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손 많이 가고 돈덩어리들 그 아이들한테 돈 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참 제가 나쁜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 아이들을 학원 한두 개 안 보내면 되죠 라는 생각 갖고 아내에게 아니 우리가 아이들 필요한 거는 우리가 다른 거에서 줄여서 없는 거 만들어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다는데 우리가 좀 월세는 우리가 내자. 아내가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 매달 월세를 보내드리고 나니까 우리는 쪼들리겠지, 부족해지겠지, 이제는 뭐라도 줄여야겠지 생각을 했는데 똑같아요. 아이들 학원 안 줄였어요. 쓸 거 다 써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요, 돈이 모자라서 못 보낸 게 아니라 마음이 모자라서 못 보냈던 것 같아요. 없어서 못 챙긴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쓰려고 못 챙겨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드리기로 결단하시면은요,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에서 챙겨주실 거거든요.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자녀를 돌봤다면 노년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돌봐주어야 합니다. 왜요? 오계명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공경에는 단순히 마음과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섬김을 포함하는 공경을 명령하신 겁니다. 형편이 진짜 어쩔 수 없는 분은 할 수 없죠. 하지만 마음이 없어서 돌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오계명이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죠. 맞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다 알아요. 누구나 아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하신 분인데 이분은 교회에 물질로, 시간으로, 또 선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선교에 또 나가십니다. 그런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과 제가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집사님 식사하는데 손에 막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 예수 안 믿었으면요,
저는 살인자가 됐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요, 아버지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유는 그렇대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들어오면 그날 자신과 어머니는 죽을 만큼 얻어맞는 날이었대요. 근데 하루는 그 구타의 정도가 도를 넘어서 어머니가 죽을 것 같더래요. 이러다가 어머님이 진짜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집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먹었던 거, 그때가 고등학교 때인가였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품었던 그 일을 오늘 하기로 했대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아버지를 밀쳤고 주먹질을 하고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답니다. 온 집안에 아버지와 집사님이 다투며 실갱이를 벌이다 온 집안의 물건들이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 깨진 유리 하나 들고 아버지 찔러 죽이려고 했대요. 어머니가 붙잡지 않았으면 진짜 그날 아버지를 자기는 죽였을 거래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그것이 평생 응어리 가지고 앙금이 되고, 예수 만나고 나니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가엾게 느껴지지만, 예전에 자기가 아버지에게 했던 그것들이 이 안에 쓴뿌리가 돼서 오계명이 당연한 건데 그분에겐 당연한 게 아니고 불편한 숙제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숙제. 그런데 어디 이게 그 집사님만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까? 혹시 여기에 누군가도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이 오계명이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의 차별로, 편애로 늘 비교당하며 살아야 했던 분, 그래서 늘 다른 형제들보다 더 참아야 됐고 더 양보해야 됐고 내 거 빼앗기며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사셔야 됐던 분 있습니까? 늘 자녀들 공부시킨다고, 동생들 공부시킨다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부모님도 돌보고 동생들도 돌봐야 됐던 사람들 혹시 이곳에 있습니까? 혹시 여기 부모에게 받은 거친 말과 욕설, 매질로 인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씻겨지지 않는 상처 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거절당한 아픔, 무시와 무관심, 늘 부모님에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혹시 그것이 가슴에 쓴뿌리처럼 남아있습니까?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인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는 힘들까요? 왜 이게 이렇게 나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불편하고 어려움처럼 앙금처럼 남아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은 부모가 옳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좋은 부모기 때문에 그러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태도와 자세가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자신 섬기는 것처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는 비록 본인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사랑 베풀지 못하고 섭섭하고 늘 생활에 쪼들리고 바빠서 우리에게 그만큼 안아주지 못했고 사랑한다 말해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받았던 그 사랑 생각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리되지 않은 부모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냥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받은 거 생각하시고 그냥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해주시고 돌봐주십시오. 이번 주 전화 한 번씩 드려주세요. 그리고 혹 내가 부모님께 드린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부모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어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는